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신앙에 단계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앙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신학자들마다 7단계, 8단계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미세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분도 계시지만 핵심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특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8장 앞에도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인생으로 묘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던가? 아니죠. 그가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모른다 하기도 하고 파라오와의 대화 속에서도 비굴함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십몇 년의 교제 속에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은 아무도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는 한 손님들을 그가 챙겨서 얼마나 지극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성도의 변화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 성도가 변화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변화될 때까지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가 진행됩니다. 18장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한 얘기들을 쭉쭉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다. 그럼 아브라함이 너무 잘나서 신앙적으로 너무 깨끗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들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흠 많은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그는 나를 신뢰하고 나도 그를 너무 신뢰해. 근데 여기에 주체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고 그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있다는 그 강렬한 고백을 여러분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실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간 자는 그 불순물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내 열망과 의지로 생겼나요? 아니죠. 너무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내가 첨벙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대가시며 그 사랑을 부어주기에 끝없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푹 잠겨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와 관계에 맺어서 그의 사랑으로 덮어 우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가 부름받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첫 번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는 것은 또 다른 여러분의 이유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콜링이라고 부르는 첫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또 사명을 줍니다. 해야 될 일들을 주시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의 맞죠 가장 그 귀한 사랑을 다 퍼부어 주시고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허락하는데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다면 우리 이 사랑을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세계에 함께 보여주면서 이 사랑을 완성해 가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지구를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바꾸어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망가지고 분해되어 버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인류는 모든 것이 와장창창 끼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피조물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적대감으로 다가오고 우리도 적대감으로 나아가 사람들끼리도 적대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관계도 없이 적대감만 담게 되었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중심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과 사명을 확인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친구 되심을 얘기해 주는 것과 함께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너로 통하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다 이루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나의 공의와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흘러내시는 게 이제 소돔이 멸망해야 돼. 소돔이 이제 망해야 돼. 너무 죄가 많아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드러납니다.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을 제법 하셨던 분은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10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해주면 안 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해주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다 흘리는 겁니다. 너와 내 친구잖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말해.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공의와 그리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야. 근데 내가 소돔을 심판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려주시는 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해야 되는데 네가 기도해서 좀 말려주면 안 되나? 나 기도 필요하다. 내 기도해달라. 이런 말하면 여러분 좀 경망스럽게 들립니까?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진노를 그의 몸으로 다 감당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로 걸어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이것부터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로 그분이 그냥 말씀 한 번으로 소돔은 없앨 수 있습니다. 심판받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소돔을 끌어 들어가셨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딱 하나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 롯을 건져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설명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혼자 남아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걸어오시고 여러분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의 모든 진노를 그의 몸으로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걸어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그 자리로 끌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요. 만약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이 강연을 듣고 계신 캔코 선교에 여러분밖에 없대도 주님은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을 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100명 있어도 나 내려갈 거야. 50명 있어도 나 내려갈 거야. 10명 있어도 내려갈 거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명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우리 속에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수로 구원받았기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 근데 안타깝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거꾸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는요, 먼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난 한 사람도 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대신 우려줄 수 있는 참 친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먼저 친구 되셔서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캔코에서 불러주셨어요. 만약 캔코에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은 여러분 속으로 끌어오셔서 캔코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담력을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의 너무 사랑하는 조카 롯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캔코 속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강의 듣고 바로 듣자마자 캠코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캠코 코로나 시국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회 쓰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셨던 분이시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주님은 소명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길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나아가셔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